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에, 오늘은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은 조롱과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는, 조롱을 받고 달리고 달려서 조롱받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숨지시는 장면인데, 다른 성경에는 전에는 운명하셨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 죽으셨다 이런 말도 하지만, 여기서는 숨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명하셨다 이 말도 우리나라 말은 뭐 이상하지 않지만, 자꾸 읽으면 그게 이제 용어가 불교 용어일 수도 유교 용어일 수도 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말을 안 쓰게 되고, 죽으셨다 혹은 숨지셨다. 그리고 어, 기독교인이 숨지면 소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천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의 초청장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죠. 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육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이 말은 육시면 12시입니다. 12시부터 어둠이 임하게 되고, 달리기는 몇 시에 달렸어요? 3시에 달렸으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가 되니까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가 9시까지 계속하더니, 다시 말해서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인데 오후 3시 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는 12시고 9시는 15시고, 달린 것은 3시니까 9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시에는 어둠이 시작을 에, 했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9시에 숨지니까, 오후 3시에 숨지시니까 12시에는 이미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의 죽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쉬게 되는데, 숨지게 되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 거죠. 물론 숨지시고 얼마 있다가 내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음, 세 부분으로,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9시에 달리고 12시에 어두워지고 3시에 숨졌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제9시에. 이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 말을 하는 것을 그 사복음서에서 다 골라서 부활절이 되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가복음에서 하죠. 충실하면 다른 때 가서는 또 다른 거 또 충실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비슷한데,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 다른 말도 생각이 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썼겠지. 그렇지만 아람어를 썼는데, 이 아람어는 사실 그때 당시에 만국 공통어, 그때가 라틴어, 로마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고, 이쪽 지방에는 아수르, 바사, 갈대아,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람어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한 200명 정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걸 살리려고 그 200명을 앉혀놓고 계속 말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기록에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 셈, 셈어족이라고 해요. 그 말 자체가 그 언어로 분리하자면 그 히브리어도 셈어족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그 아람어를 쓴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한 거. 우린 지금 영어하고 우리말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제1 외국어지만 통용어는 아람어였던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 히브리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그 아람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말하고는 다르죠. 히브리 말하고는 다른 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마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저기 뭡니까 다니엘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디서 나는 소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만 이 말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요. 엘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이 엘리 그 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이구, 저 사람 죽으면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를 지러 왔으면은 죽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버리지? 왜 물어보냐? 네 기도해보면 알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읽어야 되지. 예수님 입장에서도 아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말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양을 위하여 목자를 쳤다는 겁니다.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해서 목자를 쳤다는 거는 왜 양을 위해서면 목자를 살려둬야 되지 왜 목자를 칩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줬던 게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목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하려고 치는 겁니다. 우리가 야단 안 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야단은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잘하면 고맙다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나 맨날 깽판 치다가 한번 잘해주면 고맙다고 얘기. 그거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누구에게 말해도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거래하는 데라든가 또 부자지간이라든가 부부지간이라든가 친척지간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그 관계가 그만큼 튼튼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싫지요. 안 했으면 좋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좋겠어요. 싫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면 가르쳐 주는 게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가격으로 따지면은 사람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한 거죠. 뭐가요? 우리가 안다는 게, 뭐를 안다는 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성경 묵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엄청 힘들게, 엄청 아프게 그걸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근데 확실하긴 확실하죠. 그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게 확실히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라.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 없고 내가 마치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알기를.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소리 지르니까.
왜냐하면 어쩌면은 이 아람어를 알아듣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영어 하면 못 알아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게 이 해민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바다에서 나는 자연으로 된 스포츠인데 요즘은 바다에서 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 이름을 스폰지라고 부르는데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매서 입에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마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숨지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게 이 요한복음은 훨씬 나중에 쓰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쓴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 번 하겠죠. 그러나 매일 성경으로 따지면 6년에 한 번씩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12년 묵상한 사람은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 18년 정도 한 사람은 3번 정도 묵상을 합니다. 세 번째 할 때는 첫 번째 할 때하고 달라요. 묵상하는 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쓸 때도 마가가 제일 먼저 썼을 때는 간략하게 썼어요. 근데 마태가 쓸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뼈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족보를 얘기 안 하면 안 읽어요, 그 책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드디어 이제 기독교의 교인들이 많아지고 누가가 이제 펜을 들어서 편지로 쓴 것이 누가복음이 됐어요. 나중에 쓴 게 사도행전이 되고 음,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써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요한이 정리해서 쓴 거기 때문에 예수 처음 믿는데 성경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을까요? 이러면 창세기부터 읽어라 이렇게 안 하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대해서 알게 되겠고 창세기도 예수님을 인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 그래서 36절하고 37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다 묵상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소리를 질렀는 게 뭘 소리를 질렀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 하고 소리 지른 거고 숨 쉬신 것을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가 라는 말을 안 쓰고 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글 문법으로는 죽으셨다가 문법이 안 맞습니다. 죽었다 이러고 돌아가셨다 이러지 숨 쉬셨다 이건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두라 이 말은 마테마가 누가 똑같이 들었어요. 가만두라. 그 그런데 받으신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받았다는 게 뭔 뜻일까요? 포도주를 받았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 말고는 내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십자가상에서 숨지기 하느님 나라가 이루고 숨지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숨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지성소가 없어집니다. 지성소가 없어졌다는 건 뭡니까?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나오는데 하나님 그 피를 안 받아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즉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꺼내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끈을 다리에 발목에 매가지고 들어가면서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가면서 방울을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향에다 짙은 연기를 내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제 용서함 받는 거죠. 나오면. 근데 안 나온다면 죽은 거니까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꺼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음, 마다들은 내 거다 이런데 마다들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이삭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지만 결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를 하고 그것을 대속물을 세워 주십니다. 다른 이삭 대신에 짐승을 가시떨기에 걸려 있는 그 짐승을 잡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 하시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들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칼날로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겨서는 안 돼요. 믿고 맡기를 하고 주기를 하면 죽이고 그러나 잘 읽어보면 대속 맏아들 넣으면 대속 속 속건 제물을 드리고 또 속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은. 그래서 내 거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확실하게 내가 했던 나를 준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느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숨지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성소가 철폐됐다. 제사장이 필요 없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신부 말고는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못하고 신부한테 얘기해야 돼.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 자,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예수님 숨지는 것의 의미가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를 향한 자 39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 군대들이 박습니다. 그러면 책임자는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냥 멀찍이 서서 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백부장은 끝까지 그 예수님이 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봤어요? 6시간 봤어요. 6시간. 6시간 백부장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왜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돼지 목 다는 것 같아요. 개 잡는 소리 나요. 그러니까 그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제물로 소용이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러고 죽으면 그게
제물이 됩니다. 그게 양이고 소고 염소고, 염소는 조금 시끄러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염소를 좀 등급이 떨어지지만 제물로 인정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그겁니다. 숨지자마자 첫 번째 고백한 것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뭐 베드로는 살아있을 때 고백했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만 백부장은 오늘 숨지자마자 첫 번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이한 일이 또 있는데, 사형당한 사형수 앞에서 당돌한 사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자들이고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형당한 사람 시체 옆에 사람들이 얼씬거리면 잡아다가 문초를 합니다. 같은 도당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자들은 끝까지 보는데 세 번 나옵니다. 여자들이 숨지는 것을 보는 사람, 또 무덤에 갖다 넣는 거 보는 사람, 또 새벽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는 사람, 이 세 번 나옵니다. 여자들이 이 이름들이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네, 40절 읽어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 여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음, 들렸다가 쫓아내고 냈던 그 마리아.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발을 씻어준 여인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마리아는 어디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런데 제자들보다 훨씬 낫죠. 이름도 많이 나오고. 다른 제자들 이름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어, 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 역사학자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기록한다든가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기록해놨는데 다른 자료는 없어지고 그 자료만 남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유지해가 지금 오고 있죠. 근데 작은 야고보 모친이 있어요. 작은 야고보 모친은 그 형제가 요새기도 하고, 다른 성경을 따져보면 마태도 이 형제가 아닌가. 또 유다 유다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걸 연구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발달을 한 것이 이제 신학인데, 이 보면은 이제 요새, 마태, 유다, 작은 야고보 이런 이 사람들의 어머니가 어, 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그 두 사람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는 잘 몰라요. 살로메는 그 요한이 죽었을 때 목을 베달라고 하는 그 헤롯의 이 의붓 딸이 이름이 살로메였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의 이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동생이나 언니일 수 있는데 동생일 가능성이 많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다른 데 보면 야고보, 유다, 요셉의 어머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명이 나와 있는데 보통 4명이 나오는데 5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명이 나올 때는 성모 마리아가 빠질 때가 있고 어, 살로메가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네 명이 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에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매달려 돌아가시는 걸 본 사람,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부활을 본 사람. 이렇게 나타내는데 주로 5명, 5명 나온 거는 여기고, 어, 보통 4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41절 읽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옛날에 우리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다 그러고 뭐 근데 뭐 저기 정림댁 뭐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름이 없고 거의 다 마리아고 어 일본 시대 때는 가시고 유리고 뭐 이런 것만 이름이 비슷한 게 지금 많았는데 이때는 마리아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다샤 이름 지을 때 마리아를 찾아보면은 전화번호부에 몇 페이지가 마리아로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는 쓰지 마라. 그럼 누구를 쓸까요? 그럼 차라리 에스더를 쓰라. 에스더도 숫자가 만만찮다. 그렇게 에스더의 본명 하다샤가 맞다. 더 좋다. 그래서 하다샤로 이름을 쓰게 됐는데 요즘은 가끔 가다 보면 하다샤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도 하다샤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 마리아들이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사역할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밥 해주고 그러던데 모세의 모세 아니 베드로의 어머니는 섬기긴 했는데 이름은 안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나오고 그때 알타 일어나가지고 처음 섬기는 이야기만 거기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안 왔더라도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뭐가 언제냐면, 어, 십자가에 달리던 때가 언제냐 하면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게 죽으신 날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숨진 날을 이날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준비일이라는 뭘 준비하느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딱 지면은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나팔을 불면은 모든 상가가 일제히 문을 닫아야 되는데 늦게 닫으면 그 막 호루라기 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예 상점 닫을 때 바깥에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못 파르는 거라든가 좀 파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놔두면 또 3일 놔둬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내놓고 막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이제는 안식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물었기 때문에. 43절. 마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해가 지면은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물었을 때 이 말은 아예 안식일이 된 게 아니라 안식일이 돼 가려고 해가 넘어갈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날 죽자마자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지금 42절, 43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죠.
금요일 날. 그래서 그 당돌한 여자들 또 있고 당돌한 아디마대 요셉도 있는데 급수가 틀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여자들은 그야말로 뭐 잘못해도 크게 혼 안 나는 좀 담이 센 여자들이니까 그 앞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안고 있는 것을 그 조각상으로 만들어 난 그 조각 이름을 피에타라고 하는데 영화로 피에타가 나오죠. 그 있죠. 음, 피에타라는 이름 영화가 있어요. 저번에 그건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가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게 이 성경 속에 나와요. 구약에 라마도 나오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있던 그런 곳인데 어 그거를 이제 예수 시대 때는 아리마대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왜 당돌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형수에게 사형수의 시체는 함부로 누가 가져가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회원이나 이런 사람 또 못하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공회원들한테도 따돌림 받을 수 있고 빌라도에게도 미운털이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골치 아픈 것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한테 욕먹더라도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중에 존경을 받게 돼요. 근데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 존경받는 것처럼 잘한다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고 그거 잘하네 이러겠지만 속으로는 존경을 안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인간이나 뭐 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욕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처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존경받는 공회원이. 그 어떤 게 있었어요. 서기관이 칭찬받았잖아요. 원래는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그 대드는 사람입니다. 제일 대드는 사람이 서기관. 왜냐하면 많이 아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칭찬해 줄 정도로 많이 아는 사람은 음, 참 잘한 거죠. 그래서 가진 것으로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면 칭찬받지 못하는 서기관이 되지만 가진 것으로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그게 선한 편이죠. 선한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 선한 편. 그러면은 잘한 것이다. 예, 베드로는 가진 것이 뭐였어요? 칼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요? 말고의 길을 자르는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데 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 실수를 안 했다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가고 들으면은 마음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잘한 사람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음, 오히려 못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불러놓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냐? 기다린다. 그래 얘기하죠. 다 그래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다리면 진짜로 행해라. 이 사람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고 위로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에 음, 할례 받으러 정결 의식을 가지려 이름을 지으려고 왔을 때 이 시므온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면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고 비슷한가요? 그 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잘 나가면서도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는 내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누릴 거 다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가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말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니 공회원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44절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하고 부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하고 누가 어려울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니 뭡니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도 어려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는 참 어려운 겁니다. 공회원은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리면 뭘 기다려요? 내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 대접받고 그리고 누리다가 가는 것이죠. 그게 쉽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큰 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시체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네, 내줍니다. 내주는데 절차가 있죠. 그냥 가져가라 이게 아니죠. 이 죽어야 돼요. 첫째는 죽어야 내주지. 안 죽었는 거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은 걸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백부장에게 물어봅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히는 데부터 숨 쉴 때까지 12시부터 깜깜하는 것까지 싹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맞다. 그렇게 말하던 그 백부장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뭐 죽었다고 하는 거죠. 45절 읽어봅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안 꺾었어요. 다른 사람은 안 죽어가지고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는 벌써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안 죽였어. 다리를 안 꺾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요셉 니 가져가서 가라. 이렇게 내줬어요. 요셉은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요? 장사하려고. 46절이.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고 돌을 굴러 무덤에 놓으매.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에 놓으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군사들이 그렇게 해놓고 문 앞에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임봉까지 합니다. 요거 움직이면 그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서 다시 붙이면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붙여가지고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임봉까지 딱 했는데도 그게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써요, 마가는. 그렇지만 부활했다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내일 묵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하고, 내일하고,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까? 내일 마지막입니까? 예. 예, 마가복음 내일 마지막,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써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47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여기 이제 여자들이 두 번째 이름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네 사람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이건 두 사람 나와요. 네, 두 사람. 여긴 두 사람 나와요. 예,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은 여자들이 예수의 둔 곳을 봄으로써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분명히 뒀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부활하신 겁니다. 안 봤다면요 누가 훔쳐가, 물론 훔쳐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딴 데 놔뒀다, 그런 건 아니다. 분명히 놔둔 거 봤다. 근데 안 계신다. 그럼 그게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못 봤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음,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부활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자들은 장례를 치르고 왔지만은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읽게 만드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어, 향을 안 발랐기 때문에 발라야 된다. 왜 죽은 사람한테 향을 바르나?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안 하던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미련을 안 버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믿음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항상 앞에 나타납니다. 그 옛날 우리 형수 같은 경우에도 어, 부모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꿈속에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나는 그렇게 에, 음, 원했는데 꿈이라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나타납니까? 애통합니다. 그러고 우는 분도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자들이 그렇게 그 무덤을 끝까지 바라보고 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던 그것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47절 마지막 절이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음, 아는 자에게 믿음을 줍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까? 아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히 알아야 돼요. 믿으려고 막 용을 쓰고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거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십니다. 성경도 안 보면서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무슨 종입니까? 믿게 해달라는 믿게 해줘요. 그거 안 그럽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도 알게 하지만 기도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거나 성경 보거나 찬송하거나 그러면 알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가?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마음 문을 닫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가까이 가지 않으면 멀어지는가? 가까이 안 가면 멀어지죠.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오고 내가 조금만 멀어지면 더 멀리 가십니다. 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부활도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문자로 나누어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서로서로 문자를 나누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